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들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에 주목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중들을 가리켜서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악한 회중.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내뱉은 악한 말들을 그대로 들으신 겁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거고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왜 이리로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뭐 이런 악한 말들을 막 내뱉었어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이 앞을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걸어서 건너고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몸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록을 보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나 찬양과 원망을 우리 이 한 입으로 언제든지 내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스스로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찬양을 하다가 금방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하나님이 그냥 뭐 기분대로 주시는 게 아니고 근거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죄가 죄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합니다. 징계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입성하지 못하겠다. 거부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성하지 말라라. 그러면 뒤로 돌아서 광야로 나가라. 명령하세요. 정탐을 하는 날이 40일이 걸렸는데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총 40년 광야를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대로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게 만드십니다. 자녀들이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역으로 본인들 너희들의 죽음을 자녀들이 광야에서 볼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으로 내뱉은 말 들으신 대로 징계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자를 따로 구별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를 입으로 내뱉은 말 그대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들어가려고 지켰던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을 지킨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냥 기분으로 그때그때 징계 줬다가 상을 줬다가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선민을 이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전장로교회 신앙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숨어서 뭔가 대충대충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찾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사람이 많은 교회, 큰 교회 가면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예배만 참석하고 헌금할 거 하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서. 그래서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작은 교회 가면 자기가 너무 잘 드러나니까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공동체는요, 그렇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의 구원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까지 합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보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믿음을 지켰는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콕 찍어냈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누가 믿음을 지키는지 다 알고 계세요. 대세에 휩쓸려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스스로가 신앙의 심지를 굳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 중에 숨어갖고 휩쓸려가면 신앙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수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두리뭉실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반역의 죄는요, 영적인 음행입니다. 오늘 3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반역으로 딱 규정을 하셨는데 이때 쓰인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 제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누트라는 이 단어, 거부한다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보면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뜻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제누트, 성적으로. 그냥 죄 지은 게 아니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애굽 세상을 두었다, 다른 것을 두었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우상숭배,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은밀하게 숨겨진 우상숭배는 이 음행하고 같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데서 자기만 은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세요. 겉으로 볼 때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영적인 음행, 우상숭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때가 즉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고 조금 세월을 두고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그 땅을 악평하고 회중으로 하여금
마음이 돌이켜서 모세를 원망하게 한 10명의 정탐꾼에게는 즉시 재앙을 내리셨어요. 반역을 주도한 죄값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악평의 근원이 된 발원지가 된 그들을 없애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 공동체 가운데서 더 이상 반역과 음행의 죄를 퍼지지 않도록 막으시려고 즉시 심판을 하셨어요. 그들의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대처가 이러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죄는 처리해야 됩니다. 죄를 방치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따 보면 뭐 세월이 약이지. 좀 이따 보면 잘 되겠지.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회개는 뉘우치는 듯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10명의 정탐꾼은 즉시에서 심판하셨지만 거기에 흔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 같아요. 말을 보면, 기록을 보면.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서 광야로 나가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돌아다니게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슬퍼했다라고 돼 있어요. 슬퍼했다. 모세가 이 말로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슬퍼했으면 우리 같으면 슬퍼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 40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39절에 슬퍼하고 40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나안 땅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네. 이제 말씀을 지키는가 보다.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구체적인 심판 내용은 10명은 심판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 돌아서서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을 광야로 나가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크게 슬퍼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본인들의 잘못된 결정만 바로잡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바르게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진짜 몰랐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형통의 여부는 우리의 형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 순종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행동이 실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순종한 게 아니고 크게 슬퍼하고 자기들 내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그래 그러면 들어가 볼게 이러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거부하면서 들어간 그 마음을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행동은 순종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중심은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있는 것은 실패밖에 없어요. 패배밖에 없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할 때는 두렵다고 원망을 늘어놓다가 그러면 광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거스러 또 반대로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가요. 완전히 청개구리인 거예요. 완전히 들어가라 할 때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는 들어갈래요. 우리 나름대로의 판단, 고집,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원인은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실패는 불순종의 결과예요.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도 없는데
완전히 청개구리띠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의 추격을 받아서 피해가지고 호르마까지 도망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뒤에 그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하고 그 다음 기록이 뭡니까? 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진영을 지키고 있어요.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그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움직임 때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올라간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고 영적인 지도자의 권고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의 그 뿔뚝 성질을 가지고 불순종으로 그거를 순종이라고 착각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것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의 어떤 규모나 사람들의 머리 숫자 여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10명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 광야 40년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틀어서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봤어요. 두 사람만이.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힘은 막강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말은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옵니다. 반면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옵니다. 믿음을 저버리거나 죄를 그냥 방치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동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우리 입속에서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는 기쁨의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계속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